설교는 최대 4,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오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의 심각한 문제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적어도 2000년에서 4000년 전 그 시점에는 생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되었지만 성경을 기록할 그 시점에는 누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직접 언급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그냥 넘겨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대 상황이 다르고 또 당면한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록되어 직접 거론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그때 주신 말씀을 오늘 사는 우리에게 끌어들여 와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찾고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설교를 하고 듣는 목적이요 이유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거나 오늘이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기후위기, 환경보존, 탄소 중립 이런 문제들이 4,000년 전에는 전혀 생길 수도 없는 말이지만 오늘 우리 이 시대에는 가장 귀한 단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정치 이야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2년에 한 번꼴로 선거를 치릅니다. 내년 3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이어서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올해는 정식 선거가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 2번을 치르게 되죠. 지금은 여당과 야당에서 자기 당의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당과 아직 당을 결정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적어도 약 20명 가까이가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서 지금 국민 앞에 자신을 내세우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신이 출마한 이유를 대고 있지만 명분은 한 가지 뿐입니다. 그들이 하는 같은 말은 국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공감을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나 국민은 자기의 이해 타산에 따라 어느 특정인을 지지하고 그를 당선시키는 일에 생업조차 포기하고 따라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출마한 사람이든 지지하는 사람이든 결국 그 길이 자신을 위한 것이기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순전히 국민만을 위한 정치인이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비교적 조금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지지할 수는 있으나 그 누구도 그들이 국민이 바라는 만큼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살기 좋은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 아직은 아닙니다. 장차 회복되어져야 할 모습입니다. 앞으로 그런 나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장 살기 좋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보장된 행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순종할 때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같은 배신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에게 보장해준 행복한 삶은 그 자식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합당한 삶을 살 때에만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은 버리고 살면서 약속된 것들은 누리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삽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왜 안 주느냐고, 그냥 다 달라고, 무조건 채워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면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은 결국 망해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가나안 땅에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영적으로도 황무지처럼 변해가는 한국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1절 말씀 보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광야와 메마른 사막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던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고 땅은 지금 광야와 메마른 사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표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메마르고 곤고한 이스라엘의 심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살면서 느끼는 그 곤고함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말 그대로 황무지요, 사막이죠. 사람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여기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늘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하지만 이런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일은 다 하고 기도 시간 빠지지 않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철야마다 다 다니면서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하고 다니는데 막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고 시기와 질투로 가득 태워져 있는 이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심령이 바로 광야요, 메마른 땅이, 사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와 메마른 땅과 같은 사막과 같은 그 심령에 이제 꽃이 피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때만 가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의 이사야서 35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렸던 징계를 거두고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앞서 34장에서는 이스라엘을 황폐화했던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갔던 그 바빌론이 어떤 벌을 받고 망하게 될지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정말 끔찍합니다. 마치 34장은 지옥을 연상케 하고 35장은 천국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3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채찍으로 바빌론을 사용했는데 근데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힘들게 한 이유로 망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건 좀 불공정하지 않을까요? 바벨론 입장에서 보면 자,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자다가 포로로 가두고 노예살이를 시켰는데 그 벌로 인해서 바벨론은 망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오물을 닦을 때 뭘로 닦습니까? 행기로 닦나요? 걸레로 닦나요? 옷으로 닦나요? 걸레로 닦나요? 걸레로 닦는 거죠. 더러운 것은 걸레로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더러운 것을 닦지 않았어도 어차피 걸레는 버려져야 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빌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면서 사용되지 않았어도 어차피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버림을 받아야 할 민족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가룟 유다가 그럼 예수님을 안 팔았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우리 구주가 될 수, 이런 참 이상한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그렇게 해석할 일이 아닙니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행복하고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정치인 자기 개인의 출세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은 그들 개인의 출세나 성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메마른 광야에 물이 흐르게 하고 사막에 백합꽃을 피우게 할 그런 정치인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포로로 끌려가며 그 땅이 메마르게 변한 것은 정치인들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도 하나님을 버렸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죠. 물론 그런 정치인이 존재하도록 그냥 두고 본 백성도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다닌 백성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과 교회는 바른 정치인을 찾아내야 하고 정치인들이 잘못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평도 해야 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교회가 교단별로 총회별로 어떤 특정인 후보를 지지하는데 그 지지하는 이유를 보면 뻔한 거예요. 저 사람을 우리가 밀어주어서 대통령이 되면 또는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에게 좋은 우리가 요구한 우리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저 사람을 찍어야 돼. 교회가 이러고 있다면 이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인 사람이 장로인 사람이 훌륭한 정치인이 되어서 훌륭한 정치할 수 있다면 당연히 그를 지지하고 뽑아주는 건 맞겠죠. 그러나 우리가 봤을 때 꼭 그렇더냐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지탄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이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뻔한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추종하고 비평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른 정치인을 찾아내고 그 정치인들이 잘못 가지 않도록 감시하고 비평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목사 임직을 받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선서하는 내용이 있는데 한번 목사가 되면 절대로 직접 정치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목사였던 사람이 시장이든 군수든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출마해서 직업적인 정치인이 되지 않겠다는 걸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메시지를 통하여서는 얼마든지 잘못된 정책과 정치인을 비난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치 얘기하느냐고 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이름도 없는 존재감도 없는 그 나단 선지자, 조그만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다윗 왕을 비판하지 않았다면 다윗 왕은 회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상황이 변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 그게 할 일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이득에 따른 투표를 하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투표를 기독교인과 교인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국가와 국민의 평화를 위해서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정치인은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5절 볼까요?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밝아지고 귀 병은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다. 이런 정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매해서 범죄하는 백성에게 지혜를 주셔서 범죄하지 않고 바르게 살도록 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약속이지만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이 된다는 말씀이지만 정치인도 그렇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데 그 국민의 눈과 다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본다면, 그 국민의 말에 귀를 막아버린다면 어떻게 정치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같은 입장에서 성도를 대해야 합니다. 성도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것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가 자기 개인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키워서 내 자식에게 세습해 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저 성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며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에게 그렇게 대해야 하고 신앙인은 이웃에 대하여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통령 하면 얼마나 참 좋을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이 나라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이 국민에게 행복을 주는 길인지 그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모든 국민이 행복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라는 영혼 없는 말은 의미가 없죠.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고 약속을 하고 실천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정권에서 어떻게 이 나라를 오히려 파괴해 왔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일에 대해서 눈과 귀와 입을 다물어버리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오히려 그들과 편승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과 손을 잡고 그들을 적당히 눈 감아주고 그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채우는 일에 교회가 함께 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이 스스로 말할 때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저희는 지도자입니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정치인이 국민의 지도자입니까? 여러분, 지금 대통령 출마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중에 그래, 당신 참 내가 존경할 만한 지도자야, 당신을 지도자로 모시면 우리 행복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어디며, 도대체 어떻게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섰는가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자신들은 자기가 대단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국민과는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히 국민들, 너들 따위가 내 깊은 속을 알 수 있어?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은 우매하고 우매한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백성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민입니다. 지방자치제에서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어서 일하는 사람들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이죠. 일꾼입니다.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다 그런 국민을 위한 일꾼이고, 대통령은 그 많은 일꾼들을 리드해 가는 일꾼들의 리더일 뿐입니다. 그럼 일꾼들의 리더는 누굴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라고 착각하고 있어서 군림하고 억압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정치인의 이런 태도가 변하지 않는 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를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지도자로 생각하는 정치인이 제대로 국민을 이끌지 못하면 모두가 망하게 됩니다.
8절 보십시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말을 못하더니 혀가 노래를 부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의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고 해도 국민 모두를 행복하게 할 정치인은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꼭 그런 의미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5절과 6절을 보면 우선은 사람이 행복한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특히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을 우선 챙기는 정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행복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요즘 올림픽 하면서 그 여자 배구 김연경 선수가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겠다고 하는데 어저께 우연히 KBS를 보니까 2012년도에 김연경 선수가 25살 때 그 터키에서 선수 생활을 할 때에 그 취재한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어제 그걸 다시 보여주더라고요. 많은 말이 감동스러운 말이었지만 어떤 사람이 김연경 선수를 설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이나 복도에서 청소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최선을 다해서 대하는 사람이다. 그가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7절 말씀 볼까요? 뜨겁게 타오르던 땅은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은 물이 쏟아져 나오는 샘이 될 것이다. 승냥이 떼가 뒹굴며 살던 곳에는 풀 대신에 갈대와 엉굴이 날 것이다. 이거는 앞에서는 사람이 행복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해갈 수 있다면 지금 읽게 된 7절 말씀은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 뭐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생태와 환경을 회복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청소년 자치연구소에 가서 좀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생태와 환경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생태는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결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죽으면 플랑크톤이 죽고 플랑크톤이 죽으면 좀 더 큰 고기가 죽고 좀 더 크고 좀 더 크고 좀 더 크고 좀 더 큰 것이 다 죽어서 결국에는 맨 위에 있는 사람도 살 수 없는 것이죠. 환경은 그렇게 유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상태와 조건을 말하는 것이죠. 1절과 2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의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할 것이다. 사막은 꽃이 무성하게 피어 크게 기뻐하며 즐겁게 소리칠 것이다.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영화가 사막에서 꽃피며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러분, 생태와 환경이 왜 중요할까요? 생태와 환경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온 우주와 만물과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적의 조건을 완전하게 갖추어 놓고 그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고의 환경을 만들고 그것을 선물로 사람에게 주신 겁니다. 이런 거예요. 아이가 이제 독립을 합니다. 커서. 그러다 부모한테 저 집 좀 하나 사주세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기 능력에 따라서 빚을 내든 뭐 대출을 받고 어떻게 해서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상대적이지만 어떤 사람은 뭐 10억짜리고 어떤 사람은 2억짜리고 어떤 사람은 뭐 5억짜리고 그런 차이는 있겠으나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갖춘 집을 만들어서 보내주는 것입니다. 왜?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주와 만물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살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데 범죄에서 추방되었죠. 그러나 추방된 그 후에도
성경에 보면 사람의 수명이 수백 년 또는 1000년까지 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상태의 지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창조과학계 유명한 박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 때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 하늘에 궁창 위에 있는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지구에 이 물띠가, 수증기가 지구를 감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직접적인 해로운 것들이 미치지 못하고 차단시켜졌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존도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도 없던 그런 시절이기에 이렇게 수명이 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는 오염되기 시작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은 탐욕스러운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지구는 오염되고 파괴되어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은 사라지고 그런 결과로 기후위기에 봉착한 오늘 우리 인간조차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산과 바다가 사라지고 갯벌과 삼림이 사라지고 강은 물길이 막히고 모든 쓰레기와 오염물질은 바다에 버려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 개발하겠다는 정치만 하고 있죠. 근데 교회도 이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두가 자연을 파괴하고 개발한다는 논리만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을 위한다는 정치가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정치가, 그런 정책이 사람을 죽이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을 살게 하려고 만드는 환경을 파괴해서 사람을 죽이는 정책을 만들고 오늘 또 그 환경을 파괴하는 일에 매진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이 행복한 길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도록 만드는 환경이 파괴되면 사람이 못 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도 많이 말해서 새만금에 관한 이야기는 말은 저도 지겹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서해의 갯벌이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지 않습니까? 대통령부터 난리가 났죠. 이 갯벌을 보존해야 된다. 갯벌을 보존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갯벌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진 것이 새만금 갯벌이에요. 근데 그 새만금 갯벌은 계속 파괴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갯벌을 보존해야 한다. 정말 저는 피가 거꾸로 솟아오릅니다.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자치연구소에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그 강의를 해달라서 뭐 짧은 시간 40분 동안 대충 얘기했는데 그 강의를 듣고 아이들이 찾아갔답니다. 수락갯벌을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보고 왔다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대로 두었으면 세계적인 보고가 되었을 그런 가치를 가진 그 갯벌을 30년 동안 황폐화시켜버린 그 정치인들이 지금 뭐라 그래요? 새만금을 개발해서 잘 살게 하겠다. 진짜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지금 이 산림청에서 웬만한 그 숲에 있는 나무들을 다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왜 변하냐 물어보니까, 자, 이제 탄소 중립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첫째 숲에 나무가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만큼 숲을 조성했느냐 이거 실적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탄소를 잘 빨아들이고 있는 숲 나무를 다 베버려요. 다 베버리고 거기다 묘목을 심는 거예요. 1000평이 갖추어진 숲을 나무를 펴버리고 그 1000평에다가 묘목을 심고 우리는 지금 탄소 중립을 위해서 1000평의 나무를 심었다. 갯벌이, 그 갯벌을 놔두면 갯벌에서 탄소를 얼마나 많이 흡수하는지 모릅니다.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얼마나 영혼 없는 정치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새만금을 가만 놔두라는 국민의 외침에 귀를 막던 그 사람들이
이제 그보다 못한 갯벌이 유네스코 등재되니까 박수치고 화나고 있어요.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을 지키자고 말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비난하고, 더군다나 교회는 그런 사람들을 무슨 이상한 사람 대해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인데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환경단체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결해 가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생태와 환경을 파괴하고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냐 그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최고로 좋은 집을 만들어줬는데 애들이 밥 먹고 청소 안 해요. 설거지 안 해요. 남은 먹고 던져놔요. 음식물 쓰레기 그냥 놔두고, 그래서 집에 바퀴벌레가 바글바글 하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 아빠 나 이제 못 살겠어요. 다른 집 얻어주세요.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히 이런 뜻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자연과 생태와 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묵인하고 그 일을 동참하고 오히려 앞장서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복을 빌은 것이 과연 합당한 신앙인의 삶일까 말입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 다시 물길을 내고 깎아내린 산을 복원하고 막아버린 바다에 물을 들이고 사막으로 변한 광야의 백합꽃을 피워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고, 이것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일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땅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본래의 그 땅으로 어떻게든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이고, 이런 정치인들이 우리 앞에 나와야 하고 우리는 이런 정치를 주문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권자인 우리의 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누구를 지지하든 누구를 선출하든 간에 과연 누가 이러한 여러 가지 가치에 맞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말로 내가 하지 못할 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는, 정치인만이 정치인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다 각자가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합당한 환경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생태와 환경과 자연을 보존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한국 교회와 정치인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